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잠언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눈짓하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의로운 태도로 이웃을 대하고 의로운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할 때 이웃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잠언 기자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똑바로 걷는 자는 안전하게 걷지만 굽은 길을 걷는 자는 악행이 모두 드러난다. 이것은 의롭게 살아가는 자의 길은 안전하지만 악인들의 악행은 결국 다 드러나 버릴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늘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가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그 죄가 드러나서 결국 망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신자는 늘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유혹과 싸우고 시험을 견디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왜 이렇게 치열하게, 언뜻 보면 피곤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런 싸움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든든한 울타리 같아서 악한 이리 때가 우리의 삶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당당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며 온갖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 결과는 뭡니까? 평안함일까요? 아닙니다. 그 인생은 온갖 종류의 재앙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추악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좋은 일을 만날 수는 없는 거죠. 처음에는 죄도 잘 숨기고 괜찮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진 재물과 그가 이룬 일들을 보고 그를 칭송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의 죄는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는 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길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한 영적 싸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언젠가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잠언 기자는 눈짓을 하는 자는 근심을 끼친다고 말하죠.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타번역본에서는 눈을 흘기는 사람은 근심하게 하고 말만 많은 바보는 망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을 흘겨보는 자가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미련한 말을 하는 사람은 문제를 더 크게 해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이웃을 함부로 대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결국 고통스러운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대할 때 친절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퉁명스러운 태도나 냉소적인 태도 혹은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와 말은 관계를 깨고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좋은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고 완악한 태도로 상대방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상대방을 자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그 자체로 존중받을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그의 재력이나
혹은 지위나 능력을 보면서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귀하게 여기는 태도로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며 우리의 섬김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잠언 기자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의인은 그 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만 악인은 그 입으로 독사의 독을 머금은 그 입으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 입에서 악한 말들을 제하여 버리고 선한 말을 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에는 아무 능력이 없고 허무할 뿐이라고 여기고는 합니다.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거나 가볍게 말하거나 하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말은 그야말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말 한마디로 낙심해서 죽을 결심을 한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을 절망과 고통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상처 주고 낙심하게 하는 말을 멈춰야 됩니다. 그 말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그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악한 말들이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을 열어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웃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칭찬하는 일을 잘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듣는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입을 열어서 해야 할 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혀를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이 독이 가득한 사망의 샘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악인들의 길을 거절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고 선한 말로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